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와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지막까지 오고 있네요.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제가 원고를 다 썼어요. 보통은 원고를 써놓고 줄이고 요약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원고를 쭉 쓴 걸 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을 테니 여러분 귀담아서 잘 조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2025년이라는 긴 마라톤의 결승선에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한 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다가올 새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성적표를 들고 계십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하나씩 복기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진학 문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의 확장, 또는 간절히 바랐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나 경제적인 안정, 아마도 이 중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안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 영혼은 과연 더 깊은 평안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다가도 막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묘한 영적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가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고 발이 부르트도록 그러했던 광야의 모래바람은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110세의 노인인 여호수아는 축배를 드는 대신에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들의 심령을 관통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칼을 휘두르는 원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삶이 안락해진 바로 그 순간이 이스라엘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나 고난의 제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절에 크게 힘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안정이 찾아온 것 같은 지금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눈물로 일궈낸 이 평안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를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에 남은 군대들이 다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부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스며들어오는 가나안의 공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섞이는 것, 가치관이 전염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바로 세속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은 가나안의 탐욕과 우상 숭배에 점령당할까 봐 뼛속 깊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거대한 현대 문명이라는 현대판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이라는 거대한 압력밥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기처럼 퍼져 있는 가나안의 가치관을 호흡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결국 너를 지켜주는 것은 통장 잔고야.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너와 너 가족은 도태되고 말 것이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방식이지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 처음에는 우리도 이러한 것에 저항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들었던 말씀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화려한 문화와 그들의 안락한 방식이 점점 좋아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의 성공 방식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최첨단 잠수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한 철갑선 잠수함이 언제 침몰합니까? 거대한 고래와 부딪히거나 그 거대한 바위산에 부딪혀서 가라앉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외벽 용접 부위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틈으로 바닷물이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할 때 잠수함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조금 축축해질 뿐입니다. 선원들은 이 정도 물이 들어오는 것은 닦으면 되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틈으로 스며든 물이 잠수함의 심장부인 엔진실로 흘러들어가고 정밀한 전기장치들을 하나 둘씩 마비시키는 순간 잠수함이 멈춰서게 됩니다. 결국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거대한 바다의 외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짝처럼 구겨지게 됩니다. 심해로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조도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 영적 현상을 아주 날카롭고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겉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엔진실에는 이미 세상의 성공주의와 비교주의 그리고 음란과 탐욕이라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들과 섞인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되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세상 수압에 찌그러진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센 세상의 수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안식을 끝까지 지켜낼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노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시대를 간통하는 위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지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히브리어 다바크. 이 단어는 단순히 근처에서 서성거리거나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의 친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 단어의 어원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영적 역동성이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다바크는 본드로 두 물체를 단단히 붙여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이 2장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억지로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찢어지고 말죠. 찢어지지 않고는 결코 그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유혹이나 의심 혹은 나태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상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세상이 나를 끌어가려 하면 내 살찜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바크는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뒤쫓는 필사적인 추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게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다윗의 처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유대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쫓기던 신세였습니다. 입술이 타들어가고 몸은 지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앉아 하나님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꾼처럼 혹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따라붙었어요. 안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치열한 추격전의 결과입니다. 다바크,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바크는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 다바크가 쓰여진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이죠. 거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다바크를 사용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처럼 다바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가 될 때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가 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바크하라고 한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그분 없이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바크의 신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시킨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적군들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6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다바크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굶어 죽게 된 여인 룻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의 지방으로, 그의 난 곳으로, 이방 나라죠, 그곳으로 가라는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 결과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혹은 힘이 세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찰떡같이 바짝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밀착함이, 그 다바크함이 그들을 지켰고 그 밀착함이 그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자꾸만 주님을 놓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한계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이 절절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사기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백성을 떠나야 했던 유한하고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 다바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을 붙잡았다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영원히 다바크 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놓치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붙잡음 다바크에 반응하여서 또 주님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눈을 맞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사는 것이죠. 다바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다바크가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안전장치이며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 이만큼 누리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은 가나안의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진정한 겸손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다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주님과 바짝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친 수합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다바크, 밀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것으로 반드시 세상의 바닷물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새해는 주님과 밀착하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본드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과 딱 붙여놓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보십니까? 어제 유튜브 몇 개나 보셨어요? 수백 번 확인하면서 세상 소식에는 완벽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새해는 아침 첫 시간을 말씀 보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딱 밀착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 보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먼저 우리를 풀칠하여서 주님에게 딱 붙이는 겁니다. 예창삼공 하시는 것입니다. 예창삼공함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그 성경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과 다 밀착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창삼공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잊어버렸네요. 예창삼공 하는 기간 동안에 금요일에는 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창삼공 금요 기도에 그 예창삼공 하는 기도 동안에는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 가치관이 우리 영혼의 미세한 금 사이로 스며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 내면의 압력을 먼저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힘듭니다. 신앙 공동체에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두셨겠습니까? 각자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되면 그냥 흩어놓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이 구남처럼 모아서
같이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헤쳐가도록 해 두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교회를 창설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귀찮고 춥고 바람 불지만 이렇게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고 삼하고 오늘 갑자기 제가 예배하는데 거기 한 아가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조금 늦었어요. 조금. 근데 그 아가씨를 보고 얼마나 기특한지. 왜냐면요, 여기 오려면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 타고 가서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걸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때로는 조금 늦기도 하지만 꾸역꾸역 옵니다. 왜 오겠어요? 왜 오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다른 가지들과 서로 엉겨 있을 때 비바람은 더 잘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시고 작은 그룹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모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는 신은 군함 속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의 결론이자 간절한 유언은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딱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 곁에 찰떡처럼 붙어 있고 싶죠.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우리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랑해서 하는 순종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스스로 조심함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께 붙어있는 삶,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는 삶이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박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